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 성령의 강림,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면서 기리면서 또한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 주일로 지키는 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한 반 이상은 다 순복음교회 출신인 걸로 제가 반이 아니군요. 거의 한 80% 이상은 아마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이라고 그러죠. 순복음 교단은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단입니다. 오순절 계통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이 여러분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어떤 신앙의 뿌리, 그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뿌리, 그것을 좀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약간의 그 DNA가 있거든요. 오순절 계통의 DNA가 있어요. 그게 과연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일으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 유대 절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우리가 그 의미를 아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유대의 절기인데,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 뭔지 아시죠? 6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뭘 발라야 이제 안 죽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갔다. 그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그것이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에 발랐던 피가 이제 십자가의 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그 사건. 그래서 그 6월절 이후에 50일 후에 지키는 게 여러분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맺어지는 그 첫 열매, 보리와 밀 등을 추수할 때 그 추수에 대한 감사, 그것을 즐기는 그 축제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6월절 50일 전에 이제 6월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맥추절까지, 이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는 이방인들이나 이방인들, 하나님 믿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얼마 후에 나타난 날이라고요? 50일이잖아요. 5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약 열흘간 같이 계속해서 모여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한 열흘간을 계속해서 모이기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하루 빡세게 기도했다고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모여서 여전히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성령 강림을 통해 나타나게 된 현상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2절 보시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은요,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할 때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었다는 게 단지 그냥 뭐 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그 바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 같은 것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그림 중에 제일 충격받던 그림이 뭐냐면 그 오순절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그 제자들 머리 위에 혓바닥을 그린 거예요. 그 불에 있는 혓바닥을. 그래서 저 그 너무 기괴하고 너무 웃겨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불의 혀 같은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불이 이렇게 화염처럼 일어날 때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혓바닥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혓바닥인데 정말 이제 그분은 너무 참 순수하신 분이죠. 좀 가까운 목사님에게 여쭤봤으면 그런 그림을 안 그렸을 텐데 진짜 머리 위에 혓바닥 불에 있는 혓바닥 있잖아요. 예, 불의 혓바닥 하여튼 그거 혓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이렇게 화염이 이렇게 날 때 나는 어떤 그런 모양이 혓바닥처럼 비슷해. 그런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불이 아주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도한 대로 방언, 즉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그 은사 방언이라고 하죠. 여러분 방언은 뭐 막간리 설명은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 방언이 있고 표적 방언이 있어요. 은사 방언은 말 그대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기도할 때 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그 방언이에요. 은사 방언.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표적 방언이에요. 표적 방언. 진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 이 방언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에서에 나타난 그 약속된 성령의 강림이 성취된 것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극복된 현상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결론이 뭐였습니까? 언어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힘을 내자.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을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그 흩어져 있는 인간들에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들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받게 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진 다른 나라 말하는 그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영혼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간 이후로 선포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에 대해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첫 추수, 특별히 밀과 보리 등의 곡식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의 첫 열매가 결국 무엇입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열매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의 시작은요 오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오순절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맺어진 첫 열매가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 아시죠?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죠? 3,000명의 회심자들. 그러니까 그게 추수가 된 거예요. 첫 열매로서. 그 3,000명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걷어서 뭐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열매는 항상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40일간 이 누구죠? 모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지 모세랑 대화하시고 하면서 이제 율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날짜를 계산하면. 그래서 여러분 유대절기에서 오순절 날은요. 곡식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된 거잖아요. 언약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엇이 시작된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때 성령 줄까? 이때 역사 시작할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님의 그 구약에 약속된 구약의 서사대로,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여러분 성취하신 사건이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의 조항에 묶여버린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운행하는 그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교회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율법 안에 갇혀서 그들만의 나라, 그들만의 민족 그 구원을 이루겠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전하는 열방을 향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가슴 뛰는 장면이죠.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령의 역사하면 항상 뭐 이렇게 방언받고 막 갑자기 그냥 막 눈이 이상해지고 막 무슨 은사를 받고 무슨 능력이 생기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죠. 왜 방언을 하고 왜 능력을 받고 왜 눈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역사 사건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됐어요.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과 방법이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요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한계에 갇힌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영역과 한계를 넘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성령 아래서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망각하고 산 것처럼 즉 율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했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다 종교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나라와 민족으로 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된 민족의 사명이었다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율법을 주신 그 새로운 삶의 방식과 그 부르심을 망각한 채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들 나라 안에 갇혀서 한계 안에 여전히 갇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했죠. 그것을 깨트리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제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고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 영역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 때문에 분명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느끼고 안 느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인 거죠. 그게 그냥 불씨처럼 있느냐, 겨울 라이터불처럼 있느냐, 아니면 정말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느냐. 진짜 불의 혀처럼, 혓바닥 말고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그 불이 우리 안에 타고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끌어다 쓰는 너무나 역설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영의 능력을 구하는 그 목적들을 보면요 다 뭐냐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고 싶은 삶을 위해서 성령을 갖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 덩어리인 것 같으니까 내 삶에 와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달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방식을 지키고 고집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지금 대부분 구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 다 인간들은 보잘것 없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 성령의 임하심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저 반응하고 순종하니까요, 진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평양에서 1907년에 엄청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부흥을 달라고 해서 부흥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회개하다가 자신이 연약하면 고백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요, 막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적들과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7년에 앞두고 이 100주년이 되잖아요. 평양 대붕. 그때 여러분 한 2007년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계속해서 그런 세미나니 그런 대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게인 1907. 그러니까 그때 부흥 우리가 다시 일으키자. 다시 소망하자. 그래서 하여튼 세미나도 많이 하고 대회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부흥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 열심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화돼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 간절해도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냥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2007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가서 선교하시다가 2명 순교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 여러분 그 사건이 역설적으로 한국사에서 기독교가 아주 대표적으로 지탄받은 사건이에요. 왜 가지 말라는데 가냐? 왜 국력을 낭비하냐?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우리 입장에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 오히려 대사회적 기독교 이미지에서 완전히 추락한 상징적인 사건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락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부흥을 원했는데 오히려 더 교회 이미지는 더 추락했어요. 정말 그때 정말 세상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등을 돌렸어요. 저것들은 상종을 못할 집단, 상식이 없는 집단이다.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내가 성령을 내가 가진 그릇 안에 성령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내 보잘것없는 그릇을 성령에 그냥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잔이 차버리잖아요. 저는 인간을 설명할 때, 인간을 묘사할 때, 인간을 상징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적 동물인 뭐 여러 가지 뭐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간을 표현할 때 이 비유만큼 적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왜냐하면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걸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밑빠진 독이에요. 그 말인즉슨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많이 메꾸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운명이요 숙명인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그래도 더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이런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밑빠진 독을요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빠진 독을 잠기게 할 만큼의 성령 안에 우리가 잠겨야 된다. 이 그릇에 깨진 그릇을 여러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릇을 큰 물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밑빠진 독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부족한 영역과 내 능력에 끌어다 쓰려고만 하지, 여러분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려는 사람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싶은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늘 관념으로 머물러 있죠. 관념. 그렇죠? 성령께서 실제가 아니라 관념에 머물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밑빠진 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이들이 열흘 내내 구한 게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그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막 찬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역설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사라지니까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진짜 재밌지만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게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빌미로 해서 신도의 돈을 편취한 여자 목사가 실형을 받았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다고 신도들을 속여서 거액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뭐 그 돈을 자기가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려 3억 원을 횡령한 사기 혐의로 여자 목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천입니다. 그 땅을 사면 2년 이내에 최소 10배 이상 오르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고 성도들의 돈을 뺏었다고. 저는 이제 이런 기사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간이 목사라니, 이런 생각과 아울러서 그러한 계시를 믿고 반응한 성도들은 또 뭐고? 짝짝꿍이 많은 거죠. 짝짝꿍.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 이름으로 성도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시 받았다는 사람 맨날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 이게
전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방식일 수도 있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긴 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이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욕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제가 감히 도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뭐 위대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여러분 순간 여러분 타락한 교회들이 항상 있었고요. 타락한 성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타락한 교회가 늘 있었고 타락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에 반응하고 그 영을 쫓은 한 명의 성도와 작은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오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명의 성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그 가는 것에 이 수련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이거는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재정적으로 전혀 되지가 않고 그리고 교회나 뭐 제 가정이나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들길 필요도 없이 그냥 입력하자마자 아 이건 안 된다라고 그냥 결론이 내려져서 그래서 처음 그냥 제가 그 제안을 받자마자 메시지가 아 제가 못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했는데 이걸 내가 단칼에 거절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의 제안에 계속 드냐면 상황적으로나 그러니까 물론 어떤 감정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뭐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안 되는데 뭐 아이들이 사고 싶다고 다 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첫 선교를 간 게 이스라엘인데 20살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제 향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싸웠던 생각이 뭐냐면 만약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나의 상황과 나의 계산 때문에 그걸 혹시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온 제안인데 예고된 게 아니잖아요. 기간도 뭐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게 과연 그냥 뭐 가고 안 거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바람인데 내가 그 바람을 그냥 무시하고 내가 늘 가던 길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근데 이러한 생각도 저한테 사치였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저에게 주어진 조건을 보면 이건 그냥 혼자 고민한 거예요. 그냥 혼자만 고민하고 혼자만 기도하고. 근데 저는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누군가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일본 처음 갈 때 막 그렇게 갔잖아요. 가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 막 문자 메시지 오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런 게 오겠지. 근데 제가 일주일 기도하는데 정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뭐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만 할 뿐이었죠. 뭐 환경이 좀 열리고 뭐 누가 말이라도 한번 시키면 제가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 갈라진 거 보여주시면 제가 건너겠습니다 해서 그들이 건넌 게 아니라 갈라진 게 아니라 그들이 언약궤를 맨 그들의 발이 닿으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그 한 걸음 전혀 못 뛰어요. 그냥 말할 때는 여러분 딱 걸음을 내딜 때 강이 갈라지죠. 맨날 강이 열릴 거를 보고 보여주면 제가 건너겠습니다. 맨날 이러니까 안 열린다. 제가 맨날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렇게 상담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 걸음 못 뛰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제 정말 용기를 내서 이제 제가 운영위 분들과 이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대화들이 정말 진행이 돼서 어떤 여러 재정적인 문제들이 크게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가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뭐 좀 더 비싸지고 하니까 또 못 가겠다. 결론을 내리는 거 아예 못 가 이거 못 가. 치러야 될 희생이 너무 크니까. 부담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인도하고 주도해 가셨다는 게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현지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분들이 없는 돈 그 제가 아는 분이 거기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주변에 다 거지라고.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기는 대사관에서 일하는데 일하니까 다 주변에 다 거지여서 자기가 뭐 사줘야 된다고. 재밌게 얘기하시니 재밌게. 워낙 친하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저가 같이 고민할 때 그분들 같이 고민하신 거예요. 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참 그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제가 뭐 대단한 믿음을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번에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 만큼 살지 못하는 걸 다시 확인한 건데 내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확인한 건데 근데 하나님 그 미미한 걸음 그 미미함 때문에 그분의 일을 멈추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는 그 진짜 연약한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보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났지만 여전히 한 걸음 내디디는 게 참으로 어렵지만 정말 표현이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발가락에도 꼼지락하면 발가락이라도 꼼지락하면요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 움직이는 작은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감히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처럼 성령의 공동체에 쓰임 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건 아닐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기도를 드려보시는 거예요. 내가 계산기 두들기면 내가 뭐 해보면 내 상황, 내 조건 전혀 그게 되지 않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면 뭔가 바람이 있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면 고민해 보는 거예요. 계산기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발가락에도 꼼지락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 주에 주제 말씀인데 성령 강림 주일 이번 달에 있어서 제가 이번 주 주제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건 쉽지 않은 말인데 말은 멋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바람처럼 사는 어디서 오는 근데 그 바람이 무슨 뭐 그냥 유행 따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바람을 알고 그리고 그 바람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람인 걸 내가 믿으니까요. 그 바람을 따라 산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 너무너무 멋진 그리스도인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이러한 바람처럼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넣는 인생, 물 넣다가 지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도 남으시는
그 성령께 푹 잠겨 사시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을 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